안녕하세요, 라토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마음속에 계신다 라고 이야기하시나요? 만약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그분이 육체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늘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말이죠. 일단 예수님은 성경에서 승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분은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상해보면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하나 그려지는데요.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한가운데 그분이 저 위로 수직 이동하셨다는 겁니다. 우주공간 저 너머로.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미지를 그리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것은 단지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분은 이제 저 위로 올라가서 영적으로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분이 승천하자마자 육체를 버리고 영만 존재하는 어떤 공간에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어차피 죽은 자들이 가는 천국에 그분이 영적으로 존재한다면 대체 부활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또 따지고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한 그분의 부활과 승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별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마치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저 영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신실한 성도들은 그래도 그것을 최대한 받아들이려고 하고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근데 과연 그게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또 그렇게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언가 생각할 것을 요구합니다. 즉 우주 전체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어떤 식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생각에 대한 요청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그 물질 세계와는 다르게 또 다른 어떤 면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게 만드는 것이죠. 성경의 언어 속에서 하늘과 땅은 그냥 같은 물질 세계 속에서 구분된 두 개의 다른 장소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으셨던 서로 다른 차원의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늘의 특징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째, 하늘은 땅과 접하고 있기에 하늘에 있는 존재는 동시에 땅의 그 어느 곳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 즉, 그가 하늘로 가셨다는 것은 이제 어디서든지 그분과 만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둘째, 하늘은 땅의 통제실이다. 그곳은 최고 경영자의 사무실이고 지시가 내려지는 공간이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마태복음 말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연관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다른 바울의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도 예수님은 현재 온 세상의 왕으로 선포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만유의 주, 만왕의 왕입니다. 즉 현재 그분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언젠가 우리의 왕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육체를 입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그는 잠깐 인간이 되셨다가 다시 신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처음부터 신이셨던 그분이 인간으로서 영원히 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하시는 하늘은 단순히 영적이고 비물질적인 어떤 무언가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는 무엇보다도 영적이고 또 동시에 물질적인 장소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 이 하늘에 대해서 너무 이해하는 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이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물론 이 말을 듣자마자 즉시 어떤 의문이 떠올랐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세상이 이 모양이지? 교회는 왜 이 모양이 꼴이지?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는데, 예수님이 우리 왕이라는데 왜 이런 식으로 돌아가지? 상상해보면 예수님이 마치 세상을 망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나누면서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그 예수님의 통치와 세상을 지휘하는 그 방식이 지금은 교회를 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신 것처럼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교회가 비록 연약하지만 고난받지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비록 오해받고 또 잘못된 판단 아래 늘 놓이겠지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고 그렇게 믿음으로 세상을 축복해 나갈 때 그 나라가 최종적으로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사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낙관주의와 패배주의를 부정하며 그렇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늘의 신학을 다시 새롭게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한 축소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현재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 그 자체가 아닙니다. 여전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 확실하지만 그분은 우리와 일치되어 있지 않고 우리 위에 머리로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가 하늘이 아닌 바로 우리와 일치되어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최악의 승리주의로 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진보신학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 생각 속에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데요. 인간에게 충분한 능력이 생겨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고 이성과 과학을 통해 인류 문명이 온전해지리라고 그렇게 착각해버리는 거죠. 또 반대로 과도한 승리주의를 향해 가고 있다가 절망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실제 현상 아래에서 승리하고 있는 기독교를 발견하기보다는 패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훨씬 더 많이 만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잘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의 건물, 구조, 지도력 그리고 전통 따위가 주님과 동일시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교회는 결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 역시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때로는 부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분이 마치 우리 가운데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또 이상하게 우리와는 다르고 또 이상하게 우리와 대조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온전히 이해해야 텅 빈 승리주의와 얄팍한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 안에 들어가셔서 이미 합당한 주로서 이 세상의 반역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며 동시에 아버지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붙잡고 끊임없이 기뻐하며 예배하며 축하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나갈 때 그때 교회는 마땅히 이루어야 할 정의로운 일에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독특한 긴장을 줍니다. 그분이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또 동시에 어떤 면에서는 부재하고 있다는 바로 그 내용이죠. 그분은 여전히 인간으로 계시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육체는 실상 우리 안에 부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해야 합니다. 사실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가 그려놓은 그런 이미지이자 상상력이기도 합니다. 두 차원,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어떤 식으로 서로 맞물리고 서로 연결되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가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면 나니아 연대기를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우리가 있는 땅과 예수가 거하시는 하늘은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간과 하나님의 공간은 서로 맞물려 있고 교차하고 있고 그렇게 중첩되어 있습니다. 톰 라이트가 묘사한 것처럼 어떤 얇은 커튼막으로 마치 그렇게 가려놓은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언젠가 이 두 세계는 하나로 합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땅과 완전히 결합하게 되는 바로 그날.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가 완전히 하나 되는 그날. 이 둘은 영원히 결합하게 될 것이고 또 완전해질 것입니다. 아직은 긴장 속에 불균형함으로 이러기도 하고 또 저러기도 하지만 우리는 마침내 그날을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공간, 즉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공간에 접촉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저 멀리 어딘가를 향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바로 그 앞에 순식간에 도달하게 됩니다. 얇은 커튼막이 걷혀지고 그분이 계신 그 장소로 우리는 순식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우리의 왕, 우리의 주, 만유의 왕을 직접 아련하게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차례 지성소로 그리고 불안한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우리는 순식간에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늘에 땅과 교차하고 맞닿아 있고 그렇게 깊이 관여하고 있는 그 하늘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입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